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제가 그 로잔 대회에 런던 시티 미션의 그 데프티 그 CEO 그 에프람 버클이라는 그 목사님과 대표분과 다이렉터분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여러분과 함께했던 은혜를 나누면서 사진을 나누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 오늘 아침에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지역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비프가 나는 지역이다. 그거 알고 있냐라고 또 이렇게 해줬는데 어쨌든 작년 여름 이맘쯤에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랑 스페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바닷가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한 가족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물결, 그 파도의 물결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못 보는 광경이래요. 그냥 그 좀 날씨가 더워, 그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에서 10월 달만 넘어가는 그 9월 마지막 그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스페인은 되게 덥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으면은 다 물을 향해서 뛰어들고 그럴 텐데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그 물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보통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 제 아내도 이렇게 그리스나 뭐 이렇게 유럽에 바닷가에 휴가를 가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통을 떠올릴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파도가 있는 그 물결의 은혜가 떠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엄청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정말 모든 이 공동체가 베드에스다 연못에 있는 공동체가 전부 병에 걸려있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운데서 끊임없이 병으로 알아온 38년 된 미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병자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한 병자가 중증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의 이름이나 이 병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절 4절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라.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서 어느 죄든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의 세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세 번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아실까요? 기적은 뭐 무리를 걷는다. 물을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가요?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걸 이적과 기적, 뭐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그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인이 모호해서 그 제가 남자 화장실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이라 깜짝 놀라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인이 가르치는 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과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칩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절 마지막 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난 기적을 그 모든 마을과 고을을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 전장 20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저 한글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정말 수많은 기적, 세상에서 가장 브리테니카 데베카사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직 이것을 행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다 자기를 가리켜서 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것을 첫 번 시작부터 예견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화를 고쳤죠. 세 번째는 오늘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는 소병의 눈을 뜨게 하시며, 일곱 번째는 정말 최고의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보면서, 첫 번째는 정말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병자와 같은, 수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데, 죄인들의 모임인데, 정말 그 예수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의 모임같이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을 보고, 두 번째는 또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보고, 마지막 단락은 정말 일어나서 걷는 그 기적에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이들이 모여 병 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공동체 부분을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미 아셨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항상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아시는데 뭘 왜 물어보시지? 그죠? 어쨌든 병이 낫고자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굉장히 저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담의 모습, 저희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낫는다고 답하면 될 텐데,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들어준다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자,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나요? 약 18, 19개월, 2년이 채 안 됐을 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하지도 못하죠. 자, 그 헬렌 켈러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듣지 못하는 거 너무 괴롭다. 말하지 못하는 거 정말 괴롭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38년 병자, 보기는 보죠. 듣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헬렌 켈러처럼 괴로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뛰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 뛰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그 낳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정말 차라리 못 보면 괜찮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베데스다의 나음의 원리는 뭐죠? 이 연못의 나음의 원리.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병이 걸렸든 낫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이것을 가지고 원리를 만들어 보자면 원리를 이렇게 추출해 보자면 어떤 원리가 나올 수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곧 여러분이 무엇을 내놓으면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한복음 5장 잠시만요. 15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그럴 때 가장 빨리 읽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읽어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빨리 읽는 사람은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순발력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선물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패드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제가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지만 테크닉이 정말 좋은 거예요. 순발력도 좋고 걸음도 좋고 담대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앞자리에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우선권을 점유할 수 있어서 좋은 거겠죠. 베데스다 연못의 나음의 원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하면 내가 뭐를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쉽게 말하자면 영어 표현으로는 그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른 영어로 말하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컨트롤이 좋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테크닉과 컨트롤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예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를 내놓았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럼 좋은 대학을 갑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대, 에딘버러 정말 좋은 데를 갑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했어. 그래서 퍼스트 2.1 이렇게 좋은 성적들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 데 취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적용을 하죠. 열심히 봉사를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테크닉을 발휘해서 헌신을 하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마저도 내가 꼭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면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면 은혜도 받고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자 지도자들이 한국에 가면 좀 적응을 못해요. 테크닉이 너무 좋아요. IT만 발달된 게 아니라 테크닉이 전 세계 최고죠. IT, 테크닉 이런 게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부분이죠. 정말 똑똑해. 교회 단체나 복음주의 포함해서 선교 단체나 교회나 내가 똑똑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고 지성이나 영성이나 인성이 괜찮으면 괜찮은 교회, 괜찮을수록 열심히 할수록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도 가고 좋은 선교 단체의 대표나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범죄자들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냐면 특히 영국도 크리미널 체크를 하죠.
제가 CCIL 차이니스 교회에 돕는데 크리미널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했어요. 범죄 사실이 나타나면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시죠? 제가 그 거의 뭐 싸우기도 많이 하고 5명을 차는 수갑도 차고 집행유예도 2년 받았어요. 요즘도 사고를 많이 치는 편에 속하는데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실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전에 저를 몰라서 그래요. 변화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으면 사역을 못해요. 옛날 제자들 다윗 왕도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죠. 살인죄와 간음죄와 여러 가지 레코드가 있는데 오늘날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으면 사역을 못해요. 참 전 세계가 이 테크닉, 내가 정말 지정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역도 좋은 데를 차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no pain, no gain이에요. 시장 원리입니다. 완벽하게 시장 원리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맞을 걸까요? 맞아요? 시장 원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시장 원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해요. 좋은 데를 취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온전한 바른 시장 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무엇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놓은 것을 가지고 뭔가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내놓고 빨리 내놓고 좋은 테크닉을 발휘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좋게 그 결과물을 가져가게 한다. 이게 교회도 맞는 걸까요? 세상 원리는 그래요. 세상 원리는 그 테크닉이 좋을수록 잘 살죠. 좋은 위치에 차지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 테크닉이 너무 인본주의, 정말 겉에 보이는 나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은혜보다 앞서는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인과응보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선을 베푸면 상을 받는다. 내가 돌을 많이 닦으면 극락에 간다.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극단주의인가요? 좀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이전에 우리 청교도의 모습들이랑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와 보조된 것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뀌면 제가 알람을 해놓고 조금만 흥분하면 제가 시간을 이게 숫자가 약해가지고 넘는데 정말 워크 베이스죠. 일 베이스입니다. 엘리트 최고주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저처럼 겉보기에 지적인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모든 병자들은 그 1위, 테크닉이 제일 좋은 사람 빼놓고는 전부 프러스트레이트 되겠죠. 너무 절망할 겁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는 좋은 자리 선점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힘센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멀리 치워버렸을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개인적인 죄, 어려움들, 질병들. 여러분 38년 꼭 숫자를 의미화하거나 형상화하는 타입은 아닌데 38년 됐다라는 말이 꼭 광야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그 병자의 모습과 같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정탐 전에 18개월인가요? 그 기간을 빼면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한 38년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는, 또 저희 인생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저요 그 수십 년 동안에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병과 아픔을 겪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못은 병자의 연속적인 고생의 끝을 뜻하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연못과 같아서 연속적인 고생의 끝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감사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근처도 못 가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병자에게 다가옵니다. 8절 예수님께서 길게 대화하지 않으세요. 굿 커뮤니케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대화도 드라마틱한데 너가 누웠던 병상을 들고 들어가요. 야,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정말 보기도 싫었던, 얼마나 허리도 아프겠어요. 못 일어나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던 병상 때문에 자기가 먼저 뛰어난 테크닉을 발휘하지 못해서 나음을 입지 못하는데 자기의 병상을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다 놀랄 텐데 그 병상을, 그 약한, 걸을 수도 없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병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얼마나 그 무거운데, 침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 치유와 기적이 너의 고통의 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테크닉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고 은혜에 달려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눈을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 피곤하셔서 자, 열심히 본문을 찾아보세요. 병자가 하는 게 뭐가 있죠?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도 마른 뼈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테크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비라고 부르죠. 영어로 get up, 일어나라라고 말한 이 순간이 그 way out, 모든 고통의 해결점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주님은 세상의 테크닉과 완전 180도 반대되는 그런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합니다. 순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물고기 한두 마리, 두어 마리 있는 거 가지고 나눠줘라. 항상 반대되는 이 세상의 렌즈와 정반대되는 180도 다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심지어 요즘 교회가 세상보다 더 테크닉이 발달돼야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테크닉이 좋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요즘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다가와셨고, 먼저 물으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먼저 고치셨습니다. 병자가 put something 한 거,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가져가는 그 테크닉 개념이, 그 원리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병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파도의 모습, 여러 가지 죄악의
부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에든버러 한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테크닉 일로 다가와서 성경을 누가 뭐 읽어주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제가 보더라도 듣거나 이것이 나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흐릿해지는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죠. 너무 무조건 성경 본문을 내 개인적으로 먼저 해석해도 문제겠지만 그 매일 성경 큐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먼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영광도 돌리고 거기서 뜻하는 오리지널 의미를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두 번째지만 요즘은 너무 지식들이 발달돼서 그 성경과 내가 상관이 없는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후 성전에서 그 병자를 또 만나 주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너무나도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처음에도 만나 주셨는데 두 번째도 또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조차 우리 병자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만나 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들도 만납니다. 근데 한쪽은 병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의를 범하고, 왜냐하면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더 심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이 시각 이후로부터 완전히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요즘 가장 힘들게 하는 좀 진실도 담겨 있지만 우스갯적인 얘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 유기성 목사님께서 런던에 집회를 최근에 오셨는데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거기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교회래요. 가기만 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너무 목회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형이 너무 힘들게 한대요. 형수님이랑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그 부조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방문해서 부조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맡았다가 자기가 예식장 대금도 치르려고 딱 할 찰나에 보니까 형수님이랑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네 형과 형수님처럼 나쁘지는 않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은혜로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은 죄가 많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성질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주로 먼저 화해를 하죠. 제가 뭐 배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보다 나으니까 제가 먼저 이 두 손을 내미는 편인데, 어쨌든 요한복음 5장 10절 18절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전통과 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 그래서 정말 은혜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온통 테크닉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의식이나 심지어는 믿음 생활조차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또 만나 주셔야 되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모든 게 주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 세상에 테크닉 IT가 발달되듯 테크닉이 우리도 정말 테크닉을 점점 더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 아픈 예로 제가 다른 교회 개척교회도 이렇게 해주고 단체도 시작을 하는데 영어 예배를 시작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여기서 여자 복음주의 그 지도자 중에 헬렌 손이라는 분, 그 정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름 정말 컨퍼런스의 주광사도 많이 하는 특히 그 정신적인 부분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잘 상담해주는 성경 상담하기에 발달된 그분도 저희 교인으로 오고 너무 잘하는 거 영국 분들 괜찮은 분들이 코미션에서 던던월드 교회에서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잘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게 하고 저희 교회로 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런던 시티 미션 다니면 담임 목사님을 할 수가 좀 힘들잖아요.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출장을 가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지 않게 제가 스톱을 해야 됐어요. 저는 계속 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됐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계속 아이들이 저 때문에 이사를 다녀야 되고 교회로 옮겨야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욕심이 믿음조차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한다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렇지만 감사한 부분은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얼마나 안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펀더멘탈 이슈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펀더멘탈한 이슈도 있죠. 완전히 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죄도 있고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펀더멘탈한 죄들 정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나 혼자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I have no one 이라는 고백. 특별히 시편 기자, 제 시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데이빗이라고 지었는데 I have no one apart from God 이런 고백. I have no pleasure. 나는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얘는 나밖에 정말 내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다가와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로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죽은 영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님이 제일 먼저 읽으실 테크닉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죠. 지금 그 병자를 일으켜 걸어라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자, 왜 맡기시죠?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제가 에세이 쓰는 법을, 왜냐하면 제가 에세이를 하도 많이 페일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에세이 하면 제가 정말 그 강의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아니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 페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가 진짜 테크닉을, 정말 많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할 때는 알리스타 맥그라스 할 때는 제가 편하게 에세이를 썼던 것 같아요. 테크닉이 많아져가지고 에세이 쓰는 테크닉이 하도 페일을 해서 엄청 페일했어요. 석사 때 유니온 신학교, 보건주 신학교 외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그 띠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띠을 놓치면 페일을 하죠. 영국은 특히 그 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제, 한 가지 주제. 하나님도 계속해서, 예수님도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문제가 뭐죠? 우리는 그냥 이 땅의 문제, 잘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안주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만 영원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리고 교회의 목적, 우리가 음식도 나누고 바베큐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거,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의 띠이죠. 자, 성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끝없는 38년 된 병자의 고통, 광야의 38년의 고난,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는 그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테크닉을 부려도 그 침대를 가볍게 만들고 연못 근처에 있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테크닉의 렌즈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렌즈, 믿음의 렌즈, 자비의 렌즈로 바라볼 때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도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싫어하는 목회자도 있고 저도 좀 마음에 잘 안 맞는 목회자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목회자분이 정말 사역을 잘해요. 배가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목회자, 싫어하는 성도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수많은 병자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정말 냄새가 나고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 남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상대조차도 안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그 사람을 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우리의 테크닉과 주님의 은혜의 렌즈는 너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무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자녀의 문제든 내 자신의 문제든, 심지어는 저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문제까지도 로마서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든,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든, 그 가장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고통을 받겠죠. 자신이 38년 된 그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영원히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모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나음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에딘버러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아파하고 기진해하고 죄로 플라팅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영국 사람도 괜찮겠죠. 들어와 전도를 해서 통역도 해주고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게 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어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 반드시 고쳐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정말 번쩍 일어나서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